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거 우리 사용하소서가 아닌데 죄송해요. 선생님 잘못하면 잘 풀리는 인생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잘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집들이라는 걸 해본 사람 있나요? 집들이? 오케이. 도연아, 집들이 할 때 혹시 너 빈손으로 갔었니? 뭐 사갔어? 뭐 사갔어? 뭐 사갔니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재혁이는? 휴지 사갔어. 휴지 왜 사갔어? 그지 사가는 건데 왜 사갔어 휴지를? 엄마가 사라 그래서. 여러분 집들이 갈 때 자주 등장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뭐죠? 휴지. 또 뭐 있죠? 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사가죠. 혹시 왜 휴지, 세제 이런 거 왜 사가는지 알아요 얘들아? 잘 풀리라고. 맞아요. 휴지 어떻게 잘 풀려 안 풀려 얘들아? 수르륵 풀리잖아. 세제도 물에 풀면 어떻게 해요? 잘 풀리죠. 그래서 새로 이사간 집에서 되게 잘 풀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미신적 요소예요. 그걸 사간다고 진짜 잘 사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제나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보통 집들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초대를 했어요. 몇 명 우리 큐티반 친구들 초대했는데 우리 아이니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집들이라고 선물을 갖다 줬어. 와. 그래 2학년 아이니 2학년 아이니가 2학년 아이니가 갖다 줬는데 뭐였냐면 디퓨저를 줬는데 향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와 자기가 디퓨저를 웬만하면 너무 세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아이니가 선물해준 향은 약간 마른 장미향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향이 너무 은은하니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갑자기 목소리 소리가 막 장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런저런 집들이 갈 때 휴지나 세제를 사냐면요 모든 인생들이 잘 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러니까 축복하죠. 너의 인생이 정말로 꽈배기처럼 빌빌 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참 인성이 참 잘 된 사람 그죠? 근데 보통은요 그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좀 기도하고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좀 소망하고 소원하는데 잘 풀리는 인생이란 대체 뭘까요? 잘 풀리는 인생. 여러분 잘 풀리는 인생이란 뭔 것 같아요? 우리 리에라 이래에게는 잘 풀리는 인생은 뭐예요? 너답지 않게 왜 내숭이니? 뭐예요? 한 주 사이에 사춘기가 왔어? 리에라가 생각하는 잘 풀리는 인생은 뭐죠?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효린이가 생각하는 잘 풀리는 인생은 뭐예요? 계획한 대로 되는 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 풀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의도에 따라서 내 삶이 잘 풀려가면 되게 잘 풀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어디 가요? 좋은 외고에 진학하고 외고에 진학해서 어디 가요? 고려대에 진학하고 고려대에 진학해서 어떻게 해요? 얻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인생의 40년 동안 그 인생이 사라져. 그럼 인생을 이렇게 뭐라고요? 야, 참 잘 풀렸다. 자, 인생 잘 풀렸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인생이 흘러가고 인생이 풀리면요, 그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잘 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에 있어. 내가 의도한 것보다 나의 인생이 더 좋게 풀려 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해? 야, 이 사람 인생 진짜 대박이다. 잘 풀린다. 뭘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볼래요? 짜잔. 재생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자, 얘들아. 아이고, 다음.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건 이거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웃기죠? 여러분 이 친구 분명 자전거 타다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춤춰. 왜 춤추는 줄 알아? 멋지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옆돌리기 촥 하면서 촥. 오, 나 좀 멋있는데?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멋지게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자기 의도보다 더 멋진 결과를 나타날 때 좋다고 신나게 하는 이런 인생이 마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옛날에 자전거 좀 탔어요. 네, 어린 시절에 너희 나이 때 내 이동수단은 자전거였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드리프트 해봤어요? 샥 이거 해봤어요? 맨날 해요? 그죠? 목사님이 한번 이 드리프트의 맛을 들어서 내가 천천히 말고 빠르게 막 달리다가 샥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겁도 없어. 진짜 전설력 막 밟다가요 횡단보도 앞에 딱 빨간불 때 난 멋있게 쓴다고 해가지고 샥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성공했잖아.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시 이 정도는 타줘야 자전거 탄다고 생각하지. 아니 진짜 멋있겠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도 그냥 타는 거 아니에요.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돼요? 히찍 하고 이렇게 안 내려요. 하다가 슉 하다가 한 발로 페달 밟고 샥 옆으로 샥 가다가 척척척척척 이런 거 해봤어요? 요 정도는 해줘야 자전거 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영이가 물어봤죠. 뒷코깨가 뭐냐고. 뭘까요? 그렇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뭐가 깨져야 돼?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이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이 상황이 안 풀리고 마치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분명히 뒤로 넘어지는데 왜 코가 깨지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 뒷코깨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재수없는 사람인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밤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했는데 내가 아는 문제를 다 나왔어. 그래서 열심히 그 시험 문제 다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OMR 카드에 마킹을 다 했어. 근데 OMR 카드 말도 안 밀렸어. 근데 빵점 처리가 나온 거예요. 컴사가 문제가 있던 거야. 이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걱정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수능 볼 때요. 그래서요 컴사 3개 4개씩 가지고 왔어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N이죠. S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죠? 혹시나 내 컴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한 번 더 칠하고 두 번째 컴사로 더 칠하고 세 번째 컴사 더 칠하고 막 이런 거. 안 찢어져요. 생각보다 단단해요.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런 어쩜 뭘 해도 안 풀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여러분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막 두루마리 휴지처럼 막 잘 풀리는 인생, 아니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정말로 재수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나 전자다. 야, 후자다. 전자다. 후자다. 안 듣는 애들은 누구냐? 다시 전자다. 후자다. 후자는 없네요, 그죠? 그래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을 건데 정말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혜윤아, 혜윤의 인생은 어때요? 혜윤이 몇 년 살았지? 몇 년? 이야, 13년 살았어요. 이야, 오래 살았다. 14년? 오래 살았다. 자, 혜윤아, 너의 14년 인생을 평가했을 때 정말로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뒷코깨였어요? 아, 중간. 오케이, 알겠어요. 나 혜윤이보다 좀 더 인생을 더 살았다는 재혁아, 너 몇 년 살았어? 아, 그래요? 친구예요? 재혁아, 너의 인생은 어때? 이상해요. 내가 봐도 그래. 넌 좀 이상해요. 자, 뒤에 있는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중3 남자친구들,
지훈아, 지훈이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니? 그냥 그래요. 내 인생을 정말로 16년, 17년, 뭐 2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거꾸로 내 인생은요 정말로 꽈배기처럼 베베 꽈가지고요 정말로 뒷꽃게였어요. 되는 일 없고 정말로 재수없는 인생이었다. 손. 넌 이상한 인생이야. 없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없어요. 잘 풀리는 인생도 없고 늘 재수없는 인생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이에요.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나 장교 시험 남들은 막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보고 간다는데 난 목사님은 전날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한번 풀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목사님이 청소년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성도가 3당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합격률이 거의 20%안 돼요. 진짜로 20%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그냥 공부해서 가서 시험 봤어요. 근데 난 떨어질 줄 알았어. 그리고 가채점을 안 했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거든. 잘 못 봤으니까. 그리고 당직 쓰고 근무하고 그 송구영신 예배 밤새고 몽롱한 상태에서 4일째 되는 막 한번 채점해 볼까 했는데 어라? 합격이네? 붙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의 합격률이 역대 최대래요. 50% 이상이 반 이상이 합격했대요. 이례적이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아까 그 자전거 탄 꼬맨이 같대요. 뭔가 어설픈데 다 제일 잘 되어 있대요. 결혼도 그렇게 했대요. 집도 그렇게 구했대요. 얘들아 목사님 집 와본 친구 있죠? 어때 보였어요? 너무 좋았죠? 진짜죠? 목사님이 능력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그런데요 목사님 사모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목사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내 인생이요 정말로 꼬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릴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결과가 안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나에게 됐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얘들아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생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인생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잘 풀리는 인생이다? 없어요. 말도 안 돼. 꿈이에요. 꿈.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와 같은 이해 속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요. 어떤 말이냐면요 마치 다니엘의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의 인생은요 늘 잘 풀리는 인생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후반부가 말이죠. 오늘 28절 말씀 읽어볼 건데 이렇게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뭐라고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형통. 여러분 형통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고 받아들여요. 그 인생의 후반부가 잘 풀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했다. 뭘 해도 잘 됐다. 뭘 해도 대박이 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단어는요 단순히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단어는 정말로 깊게 파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의 삶이 더 전진하고 더 번영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진과 번영의 의미가요 이 형통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삶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더 번영을 이루는 삶이 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형통했다. 이 형통함은요 얘들아 순간적인 형통이 아니라요 따라해볼게요. 지속적인 형통. 다시 지속적인 형통. 지속적인 번영을 가지고 온 형통이 이 다니엘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잠깐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메데의 이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이 바사라는 왕의 나라였죠. 여러분, 메데 바사 다음에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가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줄임말이 메데예요. 그러니까 메데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더 세워졌냐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면 여러분 잘 아는 나라야. 페르시아. 오케이? 이해가 쉽죠? 네,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와 이 바사 나라의 이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형통했다 안 했다? 형통했다. 그 형통감은 단순히 잘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번영하고 성장하는 다니엘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얘들아, 정말 다니엘의 삶이요, 그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대, 정말 노인으로 추정되잖아요. 그 나이에 그 다니엘의 삶이 정말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번영하는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실제로 막 그렇게 뭔가 성취해내고 전보다 나은 삶을 이뤄낼 만한 그러한 시대적인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80대 노인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뭔가를 읽어내는 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을 가리켜 전지과 번영을 이루는 삶,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 모든 인생은 이야기했듯이 잘 풀리는 인생은 없다고요. 잘 풀리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정말로 애매한 그 중간 사이에서 고되게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다, 전진하고 번영했다,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다니엘의 후반부의 인생, 젊을 때면 이해라도 가, 왜 후반부의 인생이 그와 같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성경은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뤄냈던 이 전진하고 이 번영하는 삶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는 전진하고 번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삶의 성취를 이뤄낸 그 상태를 가리켜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업적을 남겼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다니엘이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진하고 번영한 삶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어떤 업적을 계속 남기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가진 그 의도대로 그 삶을 멋지게 살아냈기 때문에, 나의 의도가 인생을 잘 풀린다고 했잖아. 나의 의도대로 그 인생을 잘 살아냈기에 다니엘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노인 때 그것을 이뤄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요 인스타 이런 데 보면요 열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열광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왜요? 그 나이 때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쉽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솔직히 노년의 삶을 보면요 무언가 특별하게 성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전보다 나아진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발전이 다니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젊었을 때 누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성, 그 시대의 명성을 다니엘이 되찾았을까요? 그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대국이 그때였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가리켜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 전진하고 번영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 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봐봐 얘들아, 잘 봐봐요. 우리는 보통요 이 번영의 기준을 뭐로 두냐면요 나로 둬요. 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초반부에 목사님 물었죠. 얘들아, 잘 풀리는 인생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풀리는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번영과 성공, 그 형통의 기준을 나의 뜻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형통의 기준을 나로 두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형통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둬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의 인생을 가리켜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풍성하게 이뤄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후반부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형통은 단순히 다니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형통은 다니엘을 돋보이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다니엘한테 집중해요.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내서 형통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다니엘의 형통함을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일하셔서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형통하심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요, 28절에 다니엘의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다니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같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다리오 왕이.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얘들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에서요, 이 다리오 왕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노래하고 찬양하죠. 2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다니엘의 노년의 형통함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다니엘의 노년의 삶의 형통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70대도 80대도 90대도 어떻게 그렇게 삶이 전진이 있고 번영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라고 퀘스천을 날릴 수 있어요. 나의 의도로 살아내려고 하면 인간의 힘이 꺾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런데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 의문이 해결돼요. 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뜻을 점점 이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셨던 형통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번영이 무엇인지,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요, 다니엘의 노년의 삶은 초라했다, 초라하지 않았다? 초라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80대는요, 초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90대는 초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노년의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젊죠? 자, 옆 친구 한번 쫙 봐볼래요? 초라해 보이나요? 초라해 보이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초라해져요. 목사님 젊을 때 로션 한 번 안 발랐어요. 선크림만 안 발랐어요. 그래도 내 젊은 날은 화려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날 쫓아다녔고 쉬는 시간 때마다 반에 찾아와서 여러분 간식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마. 막 자고 있는데 준아 누가 불러 그러면 누가 가지고 쿠키 먹을래? 알았어. 해봤어요? 여자한테 말이에요. 남자한테는 뭐 수도 없이 받아봤고 친구들한테는 뭐. 여러분 목사님 한번 얘기했죠. 나 솔직히 근데 내가 너무 솔직히 내 인생에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같은 이야기 몇 번 돌렸으니까 다 들었을 것 같아. 많이 없어요. 근데 많이 없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목사님 때는 부끄러워서 그거 잘 안 하는 시대였어. 요즘은 잘 하지만 그때는 잘 안 하는 시대였는데 옛날에 얘기했죠. 목사님 보조개 사건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몰라요? 목사님이 딱 군대 26살쯤이었나요? 26살 때 캠프 한 900명 모이는 캠프 이제 미디어팀 팀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팀장이어서 사진 찍고 이제 이런 거 정리하고 영상 만들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찍어드리잖아요. 선생님들 막 찍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오러 오기도 했어요. 봉사활동 와가지고 막 찍고 있는데 저기 있던 여자 청년이어가지고 선생님 저도 찍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네 찍어드릴게요. 탁 찍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 한 번 딱 달려. 선생님 보조개가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면서 말을 계속 걸어요. 목사님이 딱 한 짝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보조개 아니야 이거 말라서 그래요.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죠. 야 준아 너 너무 좀 그러지 마라. 주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좋다고 쫓아오는 친구도 많았고 막. 어쨌든 애들아 젊음이 주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산이 봐봐. 어때요?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빛나잖아. 진짜 빛나잖아요. 아니 제 옆에 재혁이 봐봐요. 빛나잖아요. 저 피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우리 지훈이 봐봐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이 주는 제 무기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무서운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무기는 사라져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의 후반부에 초라해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후반부가 정말로 보잘것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잘 좀 유지하고 있어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쪼그라들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봐주지 않으면 난 그때 내 인생 후반부는 너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어떤 여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초라하게 그저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너희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 때 되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윗분들 다 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근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줘요. 나의 의도대로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인생 잘 풀리지 않아요. 잘 꼬여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길 그 80대 정말로 그 늙은 노인 다니엘의 인생도 그 이후의 인생도 초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래요.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통하여 다니엘의 삶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더 번영을 더 뜻을 풍성하게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20대보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의 인생이요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풀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인물이 떠올랐는지 알아요? 꿈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인데 요셉의 삶이 뭐예요? 뭐 했다고요? 형통했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해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돼요? 노예에 끌려갔는데 그게 형통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형통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통함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요셉의 삶은 점점 번영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삶.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너희들의 삶은 형통할 겁니다. 잘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너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리는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여러분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 시간 가운데도 배웠죠. 우리의 인생은 공백이 아니라 뭐다? 여백이다라고 배웠죠. 그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늘 형통하게 하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의 인생을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